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살아계시고요,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는 삶,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이야기를 먼저 하고 나아갑니다. 자, 우리가 표가 늘 기가 막힌데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매주 함께 외치면서 나아갑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몇 번이나 한번 외쳐봤을까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라고 저희가 1년이 52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요 예배와 주일 예배 절반 정도 지금 달려왔죠. 한 52번 정도를 했다고 치고요, 거기에 곱하기 3을 하면 156번 정도 저희가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요, 살아계신 분이고요, 감사하신 분, 지금도 무엇인지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정말로 믿으시는지 저는 가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흔들리고 다시 한번 힘들어하고 또한 어려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인지, 정말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주시는 분이신지 정말로 믿으면서 나가시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술의 공수거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술의 공수거란 빈손으로 이 세상에 왔다가 빈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이죠. 그런데 한편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가지만 아기는 태어날 때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아기는 두 손을 꽉 쥐고 그 누구보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쥐려고 응애하면서 우렁차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데 이 아기가 자라서 산 사람으로서 모든 일생을 늘 마치면 다시 한번 힘없이 이 손이 펴지기 시작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마지막은 빈손으로 아무 힘 없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삶, 공술의 공수거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공술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상기시키면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욕망하는 것, 무엇이 필요한 것을 절대로 죄악시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욕망의 방향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그 욕망이 너무 지나쳐서 탐욕이 될 때 그 탐욕을 지양하라,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먼저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공술의 공수의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쥐려고 해야 되는지, 무엇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취하려고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러 가는데요. 먼저 무엇을 버리고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부터 배워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공술의 공숙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것들이 있다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됩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이죠. 우리는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싶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더 좋은 차와 더 좋은 집에서 살아가고 싶기에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주부가 되신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혹시 주부가 되신 분들은 제 눈을 한번 맞춰주겠습니까? 자, 이 주부이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음식이 많이 남으셨습니까? 이번 명절에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왔을까요? 제가 한번 뉴스를 찾아보니까 1년에 약 삼겹살 1억 인분, 자 얼마나요? 삼겹살 1억 인분의 분량의 무게가 음식물 쓰레기로 매년 명절마다 버려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명절 때만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의 양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한 해 동안, 아니 오늘 하루에 버려진 음식물 양만이 12,800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도 있었죠. 옛날에 나무 풀뿌리 깨먹고 그런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이미 먹을 것이 풍족해서 하루에 12,800톤씩, 심지어 명절에만 삼겹살 1억 인분씩을 버리는 지금 이 세상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옷은 얼마나 있으십니까? 저는 옷장을 한번 열어보면 옷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여름에 입을 정장 한 벌이 있고요. 그리고 겨울에 입을 정장이 한 벌이 있습니다. 제가 매일 월화수목금토일 매일 같이 입어도 한 3년은 풍족하게 입을 것 같은데 제 아내가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제발 우리 옷 좀 사러 가요. 당신이 그렇게 입고 다니면 제가 욕먹습니다 라고 하고 늘 저희 손을 잡고 백화점에 달려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싼 걸 사주려. 자,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몇 개월만 있어도 3년을 입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혹시 여기서 특히 죄송합니다. 어머니분들, 자 어머니분들 쫙 옷장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입을 옷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100벌 1000벌이 있어도 오늘 입을 옷이 없네 라고 하면서 남자들은 속 터지면서 다시 한번 백화점으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자, 한 가지만 더 넣겠습니다. 어제 제가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갔죠.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서울에 저희 부모님과 함께 있었는데요. 어제 이렇게 스타렉스 저희 교회 차를 끌고 가면서 이렇게 옆을 보니까 차들이 타이어가 펑크가 나서 침수가 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떤 차는요 역주행 방향에 그대로 거꾸로 있어가지고요 차량들이 지나가지 못해 아주 교통이 혼잡해지기도 했고요. 오늘 뉴스를 한번 보는데 무려 페라리 아파트 5억 원 값의 차들이 이번만 수천 대가 폐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아파트 한 채 값의 가격, 또 내 드림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자동차, 이것들을 하나님이 비 한번 내리시면 쓸모가 없어진 이 고철덩어리에 우리의 마음을 쓰기도 하고 내 인생의 목표로 삼기도 하고 내 드림카라고 내 목표는 저것만 보고 가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처음에 한번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자 무조건 족하라는 것이 아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니까 내가 아무것도 사지 말라는 건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성경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때 우리의 욕망의 방향,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취해야 되는지 오히려 확실하게, 친절하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 더 좋은 옷들, 비싼 차,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면요, 점점 탐욕의 섭리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모두 다 아시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좋으시고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탐욕을 멈추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내 모든 좋은 것들을 채우시고 여호와 이레, 내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 맛있는 음식에, 더 좋은 옷에, 더 좋은 드림카에, 집에, 재물에 우리의 마음이 팔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아주 짧은 간증들인데요, 한번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총각 때 이야기입니다. 저는 총각 때 제가 이제 교회에서 사례배를 받으면 10의 3조를 드리는 것을 열심히 훈련했습니다. 11조는 저희 교회에 냅니다. 그리고 10의 2조는요, 우리 시온이와 우리 청년들 만날 때, 우리 아이들을 먹일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10의 3조는 선교사님, 그리고 지나가다가 어려운 이웃들,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그 10의 3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은 제 마음 같지가 않아요. 자, 제 모든 경제권이 아내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넘어가고 시작하고 나서 우리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10의 2조만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제가 펑펑 씁니다. 펑펑 쓰기 시작하면 아내는 저한테 다시 한번 10만 원, 20만 원 계속해서 그 통장을 채워주다 보니까 결국은 10의 3조 이상을 늘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빵꾸가 많이 났나 봐요. 제가 펑펑 쓰기 시작하니까 아내가 저한테 면담을 신청합니다. 여보, 일로 와보세요. 여기 앉아봐요. 여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나도 그렇게 배웠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집에 당신이 너무 펑펑 사용하니까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 빚을 지면서까지 우리가 섬기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그래도 빚까지는 지지 말면서 우리가 사용합시다, 생활합시다.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제 용돈을 10만 원 정도 줄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내의 이야기에 맞춰 아내가 같이 발을 맞추기 위해 다시 한번 지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에게 조금 이제 문제가 있던 것이 30만 원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얼마라고요? 3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는데 제가 마침 그때 얼마가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히게 30만 원이 있었습니다. 저희 제자훈련 아이들을 위해서 조금씩 모아놓고 아이들을 점심도 먹여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하는 돈들이 있었기에 제가 차곡차곡 30만 원 정도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헌물하기 위해 모아놓은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하나님께 기도하니 갖다 달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자, 저는 그 30만 원을 바로 여보 잠시만요 하고 책상에서 가져다가 바로 가져다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30만 원입니다. 나는 믿는 구석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확 도는데 어떻습니까? 폼나지 않습니까? 저는 제 마음 조금 그때 여보 조금 우리 좀 지향합시다 라고 했는데 살짝 마음이 상하다. 그래, 내 모습 지금 아주 뿌듯해, 아주 잘했어 정주찬 하면서 아주 멋있는 모습에 제 스스로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내한테 여보 믿는 구석이 있으니 이걸 사용하세요 라고 딱 주고 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쥐뿔도 없는 것이 개뿔도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이 30만 원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울지 이미 다 예상해놨는데 내가 지금 미쳤구나
라는 생각도 살짝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믿으라 했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돈을 갖다 주고 바로 그 돈을 사용하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그 아내와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놀라운 일이 납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음성이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시럭.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시럭 부시럭. 딱 눈을 떠보니까요, 옆에서 한 성도님이 제 옆에서 몰래 봉투 두고 가신다고 부시럭 부시럭 대고 이러는 겁니다. 눈을 딱 떴는데 성도님 뭐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 전도사님한테 사용하라고 하시래요 하면서 제 옆에 딱 두고 갔는데 제가 기도가 끝나고 그 봉투를 들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딱 펴보니까 얼마가 있어요? 30만 원 있겠죠. 맞습니다. 30만 원 하면 제가 말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는 아내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믿는 구석 있다고 했지. 이것 좀 보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고 저희를 채워주실 겁니다 라고 믿음으로 딱 하고 그것으로 아이들 밥을 먹이고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이고 제자훈련을 잘 끝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청소년부 친구들을 혹시 저희 시온이가 몇 인분 먹는지 아십니까? 기가 막히게 먹습니다. 저는 이렇게 먹는 애들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애들 점심이 안 나오니까 점심을 먹여야 되고 간식도 기가 막히게 피자, 샌드위치, 맛있는 것들로 선생님들이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안에 잘 끝났습니다. 문제가 마지막 하나 남아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부 제자훈련이 끝나면 저는 늘 아이들을 에버랜드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캐리비안 베이로 데려가죠. 자, 그런데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이때마다 하나님한테 뭐라고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셨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티켓 좀 주세요 라고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야, 작년에 못 갔던 애들 있지, 코로나 때문에 못 갔던 그 일기 친구들이 있는데 걔들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2배로 들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작년에 했던 애들까지 전부 다 데려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온이가 그 증인이 되어줄 텐데요. 시온아, 작년에 했던 친구들까지 모두 데려갔습니까? 안 데려갔습니까? 데려갔습니다. 아,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맞습니다. 작년에 했던 친구들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티켓값만 있습니까? 밥 먹여야죠. 간식 먹여야죠. 저 혼자 못 봅니다. 10명의 아이들을 저 혼자 못 보니까 청년 선생님도 데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10명의 이 티켓값, 밥값, 간식값 어떻게 채워야 될까요? 자, 이렇게 그때 저한테 아이들에게 책값으로만 받은 18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저한테 18만 원 정도의 돈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들어갈 돈이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예요. 아이들 티켓값이 한 3, 4만 원이고요. 그리고 밥도 먹여야 되고 간식도 먹여야 되고 이동하는 차 유류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타개할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바로 캐리비안 백이 가기 하루 전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어요? 안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는 구석이 있거든요. 이제 그날도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과 영화 약속을 해서 영화를 보여주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자, 그때도 아이들 영화 보여주고 팝콘 사주고 뭐 하면서 집에 들어오는데 이제 5분 뒤면 교회 도착합니다. 5분 뒤에 도착하면 이제 이 아이들이 내일 캐리비안 베이 가야 되니까 표를 예매를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5분 전 제 옆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던 한 좋아하는 집사님 한 분에게 연락이 옵니다. 다르릉, 전사님 잘 지내세요? 네, 무슨 일이세요? 제가 지금 기독교 방송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전사님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청소년 사역하는 친구들 떡볶이 사주라고, 그리고 그 아이들 먹여야 된다고 저한테 후원을 해야 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아, 감사하죠. 그렇다면 제가 계좌를 보내드릴 테니 그곳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딱 보냈습니다. 자, 얼마가 찍혀 있어요? 얼마가 찍혀 있었을까요? 얼마요? 50만 원, 100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100만 원이 찍혀 있고 제가 그곳으로 들어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봤지? 하나님 일하신다. 그리고 아내가 진짜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에피소드가 끝나는 듯 했으나 그날 저녁에 저희 부장님께서 다시 한번 아이들하고 잘 다녀오시라고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저희가 아이들이 9시부터 가자는 거 애들 겨우 말려가지고 10시부터 같이 이동을 하고 간식 먹고 밥 먹고 간식 먹고 간식 먹고 하루 종일 놀다가 다시 한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가 남았을까요? 딱 100만 원이 찍혀 있습니다. 처음에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100만 원, 이것은 또 다른 데 쓸 데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그 돈과 부장님이 후원해 주신 그 가격만으로 우리 아이들 배 터지게 먹이고요, 하루 종일 놀고요, 그리고 제자훈련 따름이 아주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죠. 저희가 저번 주에 저희 여름 수련회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저희 여름 수련회 청소년부 비용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100만 원 안에서 2박 3일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같이 놀고 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 우리 2만 원씩만 아이들에게 회비를 받읍시다. 2만 원씩 받으면 적어도 60만 원은 생기고요, 아이들이 적어도 매일 하루에 놀고 마라탕 먹고 뭐 떡볶이 먹고 하는 비용 저보다 많이 씁니다. 그러니 이 정도면 부담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장님이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시더니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전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어릴 때 그런 상처가 있었습니다. 회비를 내지 못해서 여름 수련을 못 갔던 일이 있었는데 안 받으면 안 될까요? 몇 날 며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받아야겠죠. 그렇다면 낼 수 있는 친구들 내라고 하고 나머지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 전부 다 가져오지 말아 합시다. 대신 기도합시다. 믿음의 신용카드를 한번 긁어볼까요? 라고 선포하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10시에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이렇게 계속 살펴보는데, 자, 저희가 서울을 갔다 왔습니다. 서울에 갔다 오니까 12시 반이에요. 그때부터 또 야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야식을 먹는데 그냥 안 줘요. 컵라면 이런 게 아니라요. 자, 치킨, 피자 이것들을 얼마나 많이 시켰는지 애들이 2시까지 먹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수영장을 갔습니다. 그냥 수영장도 아닌 워터파크입니다. 1인당 25,000원짜리. 그리고 그 수영장 비용만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저희 청소년부 예산이 얼마라고요? 100만 원입니다. 수영장 비용만 108만 원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야기가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바베큐 파티를 하러 거기 무한리필 뷔페에 가고요, 그날 다시 돌아와서 집회를 하고 말씀 듣고 또 다시 저녁에 기가 막힌 야식들을 먹습니다. 아침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샌드위치에다가 뭐 부대찌개에다가 난리치면서 저 저녁 메뉴를 아침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불가능할 거라는 이 여름 수련회 이야기들, 처음에 100만 원으로 시작하고 수영장 비용만 100만 원이 나왔던, 108만 원이 나왔던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끝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다음 회계 선생님이 마지막 결산을 올려주십니다. 전사님, 저희가 이번 여름 수련회에 25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헌물 들어온 거 빼고요, 아이스크림 간식 들어온 거 빼고요, 저녁값 찬 주신 거 빼고요, 250만 원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입니다. 저희 모두 채워졌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통장에 보니까 3만 원 남아있어요. 100만 원으로 시작했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250만 원, 300만 원 내 은혜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채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할 때 저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가끔씩 너무나 많은 경험들을 했지만 떨릴 때가 있어요. 마치
캐리비안 베이 가야 되는데 5분 전에 그 심정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긴 했는데, 하나님 믿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신 무엇이 다 이루어진다고 선포하며 나아갔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면 가끔씩 제 마음이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국은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이 채우기 시작하시고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좋으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시기를 바라는, 그 예배 자리를 통해 일하시기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탐욕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일, 우리가 지금 먹을 것, 입을 것, 너희가 해야 될 때 필요한 것들을 분명히 채워주시고 넉넉히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약속하셨는데요, 내가 지금 입으로시 100벌 1000벌이 있는데 입으로시 없네, 더 좋은 집을 가고 싶다, 더 좋은 차, 아파트 5억짜리 그 차, 침수되면 쓰지도 못할 그 차들 위에 나아가는 마음은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 탐욕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채워주질 않으세요. 우리가 다칠까봐, 위험할까봐,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우리를 지금도 단련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하심을 배우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으며 나아가면 우린 이런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녀는요,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아버지의 그 지갑만 보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자녀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을 원하시는지, 어떤 것을 하기 원하시는지, 당장 내 눈앞에 먹고 살 것만 급급한 그 마음이, 그 불안한 마음, 이미 먹고 있는데, 이미 음식물 세계에 넘쳐나는데, 썩어가는데, 그 불안하고 어려운 마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탐욕스러운 아들, 딸의 모습이 아닌 오직 진정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일을 하는 충성된 자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들은 돈 쪼가리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돈 쪼가리 같은 게 아니에요. 주식, 펀드 이런 것들의 마음을 뺏길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고 진정으로 욕망하기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마지막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나가기 원합니다. 저희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것들로 옷을 입고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자녀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이 진정으로 바라시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오기 원하시는 그 영생을 취하는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일을 하기 시작할 때 결코 우리의 것으로 일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일꾼에게 일할 힘을 주시고요, 일할 재료를 주시고 일할 시간과 능력과 모든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길을 막고 있고
하기 싫어하고 게을러하는 우리 그 악한 본성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호주머니만 밝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옷을 입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늘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며 영생을 취하시는 모든 전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0초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 이름이 뭡니까? 모리아 성전이죠. 모리아 성전은 모리아 산이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야 했던 산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결코 이삭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곳에 양 한 마리를 준비하셔서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신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과 준비라는 이 양날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그 이삭에게 드릴 때 분명히 이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주라고 하신 것은 내가 이 이삭을 죽였을 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그 지극히 선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서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갚아주실 것이다.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참 선하시고 좋으시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모리아라고 이 예배당의 이름을 지었으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일하시고 그 선하신 계획을 따라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믿으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였습니다. 나를 지금도 정금같이 단련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기 시작하면요, 그 은혜를 모두가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고백해 여호와 이 손 들고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삶 속에서 주께 우리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일에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채우시고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끔 어렵고 힘들고 불안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염려한 상황이 있을 때마다 내가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가 잊으며 살아감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필요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바닥을 칠 때라도 지금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진정으로 고백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좋으신 분, 살아계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여전히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렇게 일하실 때 주님, 우리가 더욱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옷 입게 하시고 여전히 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경건을 취하고 영생을 삶을 먼저 취할 수 있도록 우리와 지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고 채우시고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호주머니만 탐하는 자녀가 아닌 오직 주님의 바램과 소원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서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으로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참 좋으시고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 참 좋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